반갑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박태진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따뜻한 데서 살다가 애틀란타는 별로 그렇게 춥지 않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겨울에 왔는데 참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도 이제 며칠 있으니까 좀 적응이 돼서 견디고 있는데 좀 많이 춥네요. 저희가 이제 니카라과에서 지금 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다양한 사역을 하면서 어떤 참 느낀 점들과 그리고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참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역은요, 어린이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니카라과에서 계속 있다가 보니까 어른들 사역을 계속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어른들을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 니카라과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내린 결론은 아이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어와나라고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외우게 하고 그래서 탄탄한 말씀 그 기초를 지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그 어와나 니카라과의 사실 본부가 저희 교회 센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한 26군데의 교회와 학교에서 어와나 사역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저희 센터에서 저희도 어와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역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신학교 사역인데요. 이 사역은 저희 그 부모님이 이제 니카라과 사역을 하고 계실 때부터 계속 되던 사역입니다. 저희가 원래 부모님이 코스타리카라고 니카라과 남쪽에 있는 이제 국가에서 사역을 시작했었는데 그 제가 처음으로 2002년도에 이제 니카라과의 사역을 혼자서 가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 세운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빈민들을 상대로 하던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2년 사역을 하고 떠나게 됐을 때 아버지께서 코스타리카에서 니카라과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니카라과에서 사역이 코스타리카보다 더 커져서 거기서 교회도 이제 크게 지으시고 선교 센터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도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신학교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는 저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인 선교사님들이 같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고 현지 목회자들을 상대로 이제 그 무료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를 함께 계속 운영하는 사역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학교의 일부가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시작된 비코리아라는 이제 특수 교재가 있는데요. 이 비코리아는 그 특히 니카라과 같이 그 니카라과에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신학 교육을 안 하고 목회자가 되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되냐면은 어느 날 이제 그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 특별히 은혜 받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무슨 어떤 사건이 있거나 해서 그날 이제 잠을 자다가 갑자기 꿈을 어떻게 좋게 꾸거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요. 이제 어떤 계기로든 간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하시잖아요.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은 이제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목회기를 준비를 하는데 니카라과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날 다음 날부터 바로 목회자가 되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이제 목사님이다. 그러면 이제 모든 교인들이 그걸 또 인정을 해줘요.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전날까지는 전혀 목회자가 아니던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목회자다 하면은 이제 다 목사님 파스토르라고 그래요. 파스터라고 파스토르 다 파스토르로 불러주고 이제 그 거실에서 교회가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뭐 교단 같은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교단들이 크지가 않고요. 이제 장로교 교단 교회들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교회 빼고는 장로교회가 전혀 없어요. 니카라과에는. 그리고
이제 그 감리교 교회들은 조금 있는데 침례교 같은 경우에도 가장 오래된 침례 교회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교인이 예배드릴 주일날 70명이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침례 교회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자유교단인 거예요. 교단에 속하지 않고 목회자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목회를 시작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교단들이 이제 니카라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제 신학교 교육을 무료로 시키는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코리아라는 교재가 그런 상황을 위해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 개발을 하신 교재를 저희가 함께 사용을 해서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한 가지 단어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희생인 것 같습니다. 희생이 이제 저희가 함께 그 아픔이랑 고난이랑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이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가 사실 저희의 삶이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실제로 그 번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습관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너희의 몸을 이제 제사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저희 모두가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른 것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진짜로 저희의 희생양이 되셔서 저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저희 저희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변화가 있었나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관계라는 것이 있으려면은 희생이 있어야지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니카라과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인데, 희생이 없을 때는 관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니카라과의 기독교인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생들이 이제 그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4년에 3년에 7년씩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자 안수를 받고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준비가 되어서 건전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준비는 하기 싫고 단순히 말씀부터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 한 주 설교를 준비하려면 라디오를 듣고 기독교 텔레비전을 이제 보는 거예요. 기독교 채널을 보고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라디오 방송에 나오는 것을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니카라과에도 지금 방송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복 받는 얘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도 그렇고 라디오에도 그렇고 무조건 복 받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잘못된 신앙을 계속 가지고는 기독교가 마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오해를 하게 되는 신앙이 니카라과에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그게 목회자의 희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배 자체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저희 이제 잠깐 찬양 시간이 있고 저희가 이제 찬송가도 부르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니카라과에는 찬양 시간이 거의 1시간이에요. 거의 1시간 동안 막 열심히 기타를 치면서 드럼을 치면서 온갖 악기들을 다 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찬양팀이 준비를 하지 않고요. 또 특히 악기를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면 악기를 이제 좀 잘 다루는 청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장학금을 줘서 학원회를 보냈어요. 음악 학원회를 보내는데, 학원 가면은 이제 학원에서 한 번 가고 2번 가고 한 3번 한 달 정도 가고 나면은 다 학원을 그만둬요.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기초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 기초는 배우기가 싫고 빨리 노래부터 치고 싶은데 거기서 노래를 안 가르쳐 주고 기초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은 연습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들은 싫고 치는 것만 좋으니까 그냥 내가 스스로 노래를 듣고 배워서 치는 게 좋다라고 이제 해서 학원을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니카라과에는 보면요, 음악 악기를 다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치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치고 박자 감각이 없으면서 드럼을 치는 친구들도 박자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4분의 4박자, 뭐 4분의 3박자 이런 박자라는 개념을 모르고 그냥 듣고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엉망으로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치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이제 조용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런 것들은 싫고 이제 예언이나 치유의 은사나 이런 특별한 것들만 좋아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강조를 하는 교회들은 더욱 성장을 하게 되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가르치는 교회들은 이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도 장로교가 교단들 중에 가장 그 말씀 위주로 많이 하는 교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는 이제 말씀을 초점을 두지를 않으니까 이제 펜테코스탈 교단들이 많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니카라과에서 있는 일은 금식을 매주 합니다. 매주 금식을 이제 교인들이 하는데 그 금식을 이제 매주 한다면 이제 다들 그 놀라시는데요. 사실 놀랄 일이 아니에요. 니카라과의 금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영어에도 아침 식사가 breakfast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break fast. 그러니까 금식을 깨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침에 브렉퍼스트를 먹으면은 이제 스페인어로 데스 아유노라고, 아유노가 금식인데 아유노를 깨는 음식이 아침 식사인데 거기도 아침을 안 먹으면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밤새 이제 금식을 열심히 해오다가 아침 식사를 안 하면은 또 금식이 되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는 대신 교회에 와서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려요. 이제 그러면은 10시쯤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 이제 찬양 1시간 하고 말씀 좀 드리고 말씀 듣고 이제 그러면은 12시쯤 되면 이제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런 식 금식을 안 했었는데 저희 어떤 교인들이 와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금식 예배를 했으면 좋겠대요. 아유노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겠냐? 준비를 해보라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커피랑 빵을 준비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은 금식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점심 시간이 되면은 다들 커피랑 다과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금식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처음 준비하는 게 커피랑 다과예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금식 예배를 하면서도 그 금식이 금식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는 금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처럼 뭐 며칠씩 진짜로 금식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금식은 아무도 하지 않고요. 그 대신 매주 아침 한 끼 거르는 금식, 그런 금식은 이제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가 않거든요. 사실 본인들도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못하고 일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어쩌면 그러시겠지만 니카라과에는 특히 아침 식사를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금식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서
금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금식에도 희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도 그런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도 그냥 나가서 내가 전도하고 사람들 문 두드리고 전도지 나누어 주고 전도하는 거는 좋지만 이제 전도할 수 있을 만한 생활을 사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떤 자매들이 항상 전도하는 것을 좋아해 가지고 이제 멀리 동네에 버스를 타고 30분 넘는 거리를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야, 참 이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주변의 사람들도 다 우리 교회 안 오는데 왜 여기에서 전도를 안 하고 버스를 타고 30분 거리를 가서 전도를 하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여기 주변 사람들은 참 너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저쪽에 멀리 가서 전도를 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어느 날 그 주변 동네 사람들 이웃들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보니까 이웃들이랑 매번 싸우는 사이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로 싸우냐면은 니카라과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아침 자기 그 집 앞에를 쓸어요. 이제 쓰는데 이분들은 이제 쓱쓱 먼지를 쓸면서 옆집으로 먼지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옆집 이거를 이제 빗자루로 제대로 쓸어가지고 가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옆집 이쪽 집으로 조금 쓸어버리고 이쪽 집으로 쓸어버리고 옆집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니카라과는 집들이 딱딱 붙어 있는데 그 비가 오면은 그 천장으로 이제 물 떨어지는 길을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자기 집에 피해가 있으니까 옆집으로 물길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이 불만이 너무 많아요, 이 집들의 상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를 가자고 부르면은 그 사람들은 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도 창피하고 자기들도 관계가 안 좋으니까 멀리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을 가지고 이제 데리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이웃들한테 쓸 때 아침에 우리 집 앞에 쓰는 김에 옆집도 같이 쓸어주고 그리고 물이 비가 오면은 저쪽 집 물길이 너무 센 것 같으면은 우리 집으로 반반해서 서로 좀 피해 덜 보게 하자 이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로 교회로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싫대요. 그냥 자기들은 버스 타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생이 없이 단순히 내가 드러내는 것, 내가 보이는 것 이런 모습들이 가득한 게 니카라과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요,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이런 중미 국가들이 90몇 프로가 대부분 기독교로 나와요. 이제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로 나오는데 이제 그래서 그 통계만 보면은 사실은 선교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고 뭐 카톨릭 아니면은 개신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살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나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그런 참 창피한 모습들 그리고 잘못된 모습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곳에서 이제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 일단은 크리스찬으로서는 저희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한다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가장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예수님처럼 희생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 희생을 하다 보면은 관계가 생기고 희생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참으로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데 그 희생을 피해가면서 자꾸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길에 더 멀어지고 오히려 저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니카라과 같은 이제 카톨릭이 미리 들어가서 이제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독교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있던 그런 국가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계속 많은 초점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말씀에도 그런 많은 예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가 그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많이 부자들이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금액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그 과부에게는 그 두 렙돈이 자기에게 그 아픔과 불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액인 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고 나면 내가 먹을 게 없어지고, 그것을 주고 나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게 아마 가장 그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셨던 점인 것 같아요. 그 부자는 많이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걸 계속 할 수가 있고, 내가 먹을 거 다 먹을 수가 있고, 사고 싶은 걸 살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많이 주는 것보다 내가 조금을 주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불편해지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그런 기독교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기 선교팀들이 오시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오셔서 많은 참 수고하시고 많이 고생하시고 가셨는데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계속 선교를 후원해 주시고 헌금을 통해서 또 많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선교 그 팀으로 오시면은 지난번에 오신 분들이 이제 페인트 칠 같은 경우에도 직접 이제 저희 교인들의 집을 페인트 칠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직접 페인트, 예전 페인트도 벗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새로 사서 섞어서 페인트 칠도 하면서 바닥에 더러운 데는 걸레로 다 닦고, 사실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직접 하면서 이제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기억이 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선교팀이 오셨을 때 이제 그 페인트 칠한 사역을 보면서 참 저희도 이제 현지인들을 많이 돕고 그러는 일들을 하지만 저도 그때 이제 페인트 칠은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같이 가서 막 같이 닦으면서 페인트 칠도 하고 바닥도 닦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에 되게 마음이 자꾸 더 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더 가고, 이제 그 애틋한 마음이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그때 저희가 페인트 칠해줬던 그 자매가 사실은 이제 저희랑 함께 있지 않아요. 따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도 이제 그냥 그런 일이 없었으면은 그냥 저희와 함께 있다가 이제 떠난 그런 자매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함께 돕다가 나가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때 오셔서 그렇게 페인트 칠도 열심히 해주시고, 집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시고, 그렇게 많은 애를 써주시고 가셨는데, 그러고 떠나니까 저만 해도 그 자매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런 수고를 했었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기억하고 그러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런 직접적으로 저희가 희생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희생을 하니까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의 다른 예로는 또 부자 청년이 있죠. 이제 부자 청년이 10여 명의 모든 것은 자기가 따르고 다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제 그 결정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불편해지니까, 나한테 불편함이 생기고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던 것들, 내가 하는 것들을 다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근심에서 돌아갔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니카라과에 있다가 저희도 여기 나와 보니까요, 이제 그래도 나름 저희가 니카라과에 있으면서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사실은 가장 여기 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게 음식입니다. 이제 매번 와 보면은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잠깐 H마트에 나가서 사는 건 별로 없는데 구경을 하고 다녔어요. 계속 너무 신기한, 한국에서만 보던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자만 봐도 다 신기한 과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뭐 재료들이나 한국 음식들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많은데 그 니카라과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제 한인이 다 합쳐서 한 200명 정도 니카라과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한국 가게가 니카라과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가정집에서 한 분이 거실에다가 이제 선반을 몇 개 놓고 이제 한국 음식을 파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고추장 한 통 요만한 거 하나 사려면은 여기 가격 3배, 4배 정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저희는 그 니카라과식으로 현지식으로 식사를 많이 하고 그 한식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다 먹던 것들인데 니카라과에서는 못 먹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여기에 와서 보니까요, 이제 너무 또 그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원래 그 대학 갈 때는 한때는 제가 그 컴퓨터 공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 IT 쪽으로 컴퓨터를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그 강의 그 수강 신청을 인터넷으로 그때만 해도 못 했었어요. 그래서 가서 직접 이제 내야 돼 가지고 이제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제가 단기 선교팀 받는 거를 코스타리카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한 4일 정도 늦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갈 때쯤 되니까는 이제 컴퓨터 과목들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수강 신청을 못해서 제가 그 언어학 쪽으로 이제 그 신청을 바꿔가지고 다른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여기 와서 보니까 막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막 최신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시고 니카라과에서는 구경도 못하는 거 막 다 들고 다니시고 타블렛 들고 다니시고 막 그러는데 니카라과에서는 저희 그런 거 구경도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 그래도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눈 휘둥그레져서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들이 참 저희가 니카라과를 더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먹고 싶은 것들도 없고 참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있으면서 힘들게 했던 것들이 여기에 나와서 보면은 또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나와 있지 몇 주 안 됐는데도 거기에서 이제 함께 있었던 사람들 기억도 나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어떻게 됐는지 특히 지금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 지금 이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는데요. 지금이 이제 한참 그 입시 시험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공부는 참 잘 되고들 있는지 생각도 나기도 하고 참 여기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편하게 그리고 또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쪽 생각이 많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미국에서 참 구경할 것도 많고 또 놀러 갈 곳도 많고 뭐 쉴 곳도 많고 그런데 이 시간 이곳에 나오셔서 참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시는 여러분들도 참 이게 작은 희생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곳에 와서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참 좋은 길로 잘 가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참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도 계속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새해에 새로 참 이민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들과도 대화 나눠 보면은 이민교회도 사실 선교만큼 또 힘들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참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에서도 서로 함께 희생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헌금이나 그런 것보다도 사실 이민교회 계시다 보면 선교지에도 그렇지만 다양한 일들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 뭐 이 역할도 하셨다가 저것도 하셨다가 다양한 책임들을 다 맡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참으로 세워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헌금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교인들이 많아야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 희생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참 서로 자주 얼굴 보시고 그리고 자꾸 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 희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릴 때 선교지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살 때 나가서 부모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자비량으로 나가셔서 이제 항상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랬었는데 제가 동생이 이제 12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희가 선교지가 이제 조금 더 안정이 되고 난 뒤에 태어나서 사실 별로 고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코스타리카에서 선교 센터도 짓고 저희 이제 집도 있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자라게 되어 가지고 그 친구는 별로 고생을 안 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참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몇 년 동안은 계속 교회가 깡통 교회였어요. 이제 함석으로 지은 교회들 다니면서 그 교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아버님이 이제 사역하시면은 제가 언어를 스페인어를 이제 어리니까 빨리 배우게 됐다는 이유로 이제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제 사역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었죠 그때는. 근데 이제 저희 동생은 그 교회가 더 크고 이제 저도 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그 도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선교지나 선교나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제 되게 애착이 많은데 동생은 그만큼의 애착이 없어요. 이제 본인도 뭐 열심히 이제 사실은 하나님도 알고 참 착하게 살아가고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선교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매번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느끼는 건데요. 이제 여기 그 앞에 나오셔가지고 찬양 인도하실 때 막 기타 치면서 이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타 치면서 어릴 때부터 막 찬양 인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찬양 인도를 그러고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딱 이런 강대상인데 이제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딱 박스처럼 만드신 강대상에서 이제 그 찬양 인도를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랑 그 오늘 앞에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찬양 인도하셨는데 저도 옆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딱 서 계셨어요. 저기 계신 저희 어머님이 서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기타를 치면 옆에서 이제 같이 찬양 인도를 하셨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게 시작된 첫날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요.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이제 떠나시면서 기타를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그 기타를 주시고 가셨는데 기타를 딱 주시고 다니시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기타 없이 찬양을 했었는데 그 기타를 이제 주시고 가시니까 이제 기타를 치면서 어떤 형제가 찬양 인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야, 네가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양을 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사실 기타를 칠 줄을 전혀 모를 때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일날은 기타를 쳐라 그러니까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주중에 이제 열심히 제가 기타를 보면서 뭐를 좀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코드를 이제 3개를 딱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타 치시던 분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제가 D랑 A랑 G를 딱 배웠어요. 3개를 배워가지고 그거 있는 노래들만을 보고 어떻게 좀 쳐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 그 찬송집에 이렇게 찬양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노래 이제 한 2-3개 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D랑 A랑 G가 아닌 코드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치잖아요. 이제 모르니까. 그런데 다 했는데 계속 옆에서 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건 다 했어.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어머님이 그래도 아무거나 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몰라. 그래서 옆에서 그랬어요. 이제 강대상 뒤에 숨어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거나 해.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죠. 옆에서 이제 쿡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툭 쳤어요, 발로. 그래서 강대상 뒤에서 그렇게 싸우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이제 저희 첫 기타 그 찬양 인도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난 뒤에 코스타리카 있는 동안 제가 10년 가까이 이제 계속 그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요즘은 저희 교회에도 이제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고 악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기타 치고 찬양하는 모습만 보면은 꼭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른 뭐 어떤 그런 추억보다도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기억이 나나 했더니 그때가 제가 되게 힘들었던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희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 앞에 그 내가 악기를 못하면서 창피한 그런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면은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고, 또 주중에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어하면서 준비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선교라는 것이 참 나쁜 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절대 하면 안 되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을 추억으로,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직접 계셔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참으로 제게는 그런 것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동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참 부모님과 관계도 잘 하고 잘 지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본인이 그 취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요. 그러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선교 헌금 드려본 적은 없어요, 부모님한테. 그런데 본인이 이제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헌금 보내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직접 선교를 돕고 그러는 마음은 그만큼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그 힘든 그런 그 희생을 함께 했는데 제 동생 태연이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제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시면은 좀 같이 고생을 하게 하시면은 지금 하시는 일 그대로 따라서 할 겁니다. 너무 편하게 해주시면 안 할 거고요. 많이 고생을 하게 하시면은 아마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신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나치파의 멤버인데 큰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그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유태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하자 그 유태인들을 그 살리려는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그 영화인데, 그 이제 본인이 부자이다가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조금씩 이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줘서 살리기도 하고, 또 공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살리기도 하고, 그 많은 유태인들, 아마 120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게 되는데요. 그 영화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서 진짜로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참 내가 가진 이 자동차 이거를 팔았으면은 또 몇 명을 살릴 수 있었을 테고, 또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 이걸 줬으면은 또 몇 명을 살릴 수가 있었을 테고, 이 양복 이거만 안 입었으면은 몇 명을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내가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막 한탄하는 그런 장면이 끝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수많은 독일 사람들은 그냥 히틀러가 가르치는 걸 따라서 그냥 무조건 유대인들을 그 학살하는데 다 참여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줬는데도 더 미안하고 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을 따를 때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고 저희 시간이든 물질이든 조금씩 그냥 살짝 발 담그면서 있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의 조금씩 더 많은 것을 바치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저희가 희생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드리면 드릴수록 참으로 더 깊어지는 관계가 참 하나님과 저희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지에서도 불편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럴 때마다 참 하나님과의 저희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희생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시고 참 좋은 일들도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기 함께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희생할 때에 관계가 세워지고, 저희가 희생할 때에 참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희생을 많이 한 그런 순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힘들었던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이제 선교할 때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희생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 새해에는 희생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저희 모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일 작은 일에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 하나님을 따르면서 편하게 따를 수도 있고, 저희의 세상에 찾을 것 모든 것을 찾으면서 남는 시간 그리고 남는 물질로 따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저희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저희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함이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참 나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남을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바쳐서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조금의 불편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큰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교지에서도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미국과 비교할 때에 많은 불편한 것들이 많고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참 필요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 아틀란타 화평교회의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과 그리고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참 저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됨을 통하여서 더욱 희생하며 더욱 함께하며 더욱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김용환 목사님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이곳에 안 계시지만 참 니카라과 향하신 마음, 그리고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좋은 시간, 좋은 희생하시고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이 교회를 더욱 붙잡아 주시고 참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더욱 성장을 주시고 참 그 희생보다도 더욱 큰 풍요로움과 더욱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